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2장 끝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신령한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육에 속한 자는 쉽게 말해서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신령한 자는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 같고 성인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냥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제는 신령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지요. 성숙한 신앙, 그 다음에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잘 분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 특성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데 특히 유명한 사역자들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보면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데 그래서 당을 짓는데 이건 육체의 일이다. 이것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일이다. 이거는 죄가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마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와 분쟁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이제 공존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토양에서 올라오는 그런 육체의 일들, 그것이 계속 올라오고, 또 하나는 성령님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 따라가는 힘이 약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 육체의 마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태를 구원받았으나 아직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다 보니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른을 따라가죠. 형을 따라가거나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분별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자꾸 사람을 따라가고, 특별히 유명한 사역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들이 전보인 양 따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구원받았으나 신령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것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나아가려면 사역자들을 보는 관점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분들 또는 교회 지도자분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이 사역자들을 보는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사역자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말합니다. 그냥 섬기는 사람, 부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먼지 알갱이다.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자들의 그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보낸 주님의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존중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디아코노스의 단어에 먼지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먼지 알갱이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 그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냥 작은 먼지, 티끌 같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비해서 먼지 알갱이, 작은 티끌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지나치게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명백한 잘못이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어떤 사역자는 복음의 씨를 심고 바울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을 줍니다. 아볼로를 말합니다. 아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이제 그런 은사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런 정도 보내고 저런 정도 보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은사가 다른 사역자들을 그때그때 보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들이라도 존중은 하되 지나치게 추종하는 이런 것들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보내신다라는 것이고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상을 주신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령한 자의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혼도 훌륭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신령한 사람은 사람에 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시기와 분쟁 이제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나아가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자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